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닝경영연구소의 전옥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단어지요. 경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이기는 것은 어떤 습관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400개 이상의 암세포를 유발하는 인자가 들어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네, 백혈구의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암에 걸리지 않지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기는 습관의 구조를 잘 익혀야 우리는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면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이지요. 그 첫 번째 팁은 관점을 바꾸라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열쇠를 줄 것이니까 사탄의 권세를 묶는 열쇠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풀어 제치는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당당히 누려나갈 것을 부탁하셨고, 또 한 가지 일하신 부분을 보면 새 질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질서, 새 창의, 새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던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워왔던 그 문화와 그 습관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로 충격을 주셨고, 유대인은 유대인이 이웃인 줄 알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과연 누가 이웃이겠느냐? 혈통을 같이 받았던 유대인이 이웃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를 구제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느냐 하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새 질서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서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24가구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시골 농촌 마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말단 공직에 계셨고 불교 신자이셨죠. 그리고 나중에 개종을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시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안 갖다 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농산일을 지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용돈도 쓰고 가정 살림을 해 오셨지요. 그런데 매번 제가 중학교 때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6남매 중에 제가 장남인데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남자로서 힘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농사일을 매번 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도 따드리고 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농산일을 거들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거렸어요. 불평을 좀 했죠. 우리도 좀 부자로 살지,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뭐야 하면서 토들거리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일을 도왔는데, 어머니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덜에서 들어오시더니 방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꿈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꿈이 있니? 엄마,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꿈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제가 꿈이 뭔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크면 자라면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농사일 안 해도 부자로 살 수 있도록 공부 잘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은 꿈이다. 그래, 부자가 되는 꿈 말고 다른 꿈은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24가구 옆에 있는 한 500호 정도 되는 큰 마을이 있어요. 바로 옆에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을에 홀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분이 명절 때만 되면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어머니 선물 사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며, 참 봐라, 저분 얼마나 훌륭하게 컸냐, 공부 잘해서 교수가 되고 얼마나 좋냐, 어머니가 칭찬해서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꿈이 있지요. 두 번째 꿈은 저도 그분처럼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교수가 돼서 어머니 좋아하는 선물 많이 사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참 좋은 꿈이다. 그래, 그 두 가지 꿈 말고는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벌써 뭐를 얘기할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신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거에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꿈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 꿈이 뭐냐? 제가 부자가 되고 교수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얘야, 세 번째 꿈이 제일 좋구나.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비전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나 이룰 수가 없단다. 꿈을 이루려 그러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 제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네가 그 꿈이 반드시 달성된다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꿈을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네 꿈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고 만단다. 기록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약한 사람치고 꿈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이기는 습관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의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 꿈을 항상 체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내 눈의 아들, 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전략을 이렇게 짜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니라고 말씀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얘기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의 이기는 습관, 또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려고 그러면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습관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강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문화와 학습에 의해서 우리는 인식이라는 창을 만들고 있지요. 스펙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어. 정말로 그럴까요? 네, 정주영 회장은 왜 스펙이 좋지 않은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고노스케, 필 게이츠, 스티브 잡스, 미국 기업인의 CEO의 9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공통점은 그러나 그 90% 중에 99.8%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의적 실행력의 팁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판매가 잘한대, 이렇게 하면 잘 돼,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우리는 상권이 안 좋아서 사장님 장사가 안 돼요. 정말로 그럴까요? No. 사람들은 누군가 가르쳐준 문화와 학습에 의해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 창을 가지고 바라보지요. 그러나 사실 상권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면 저 숲속에 있는 한정식 집은 왜 장사가 잘 된다는 거냐? 네, 문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네,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결국은 우리는 답보다 더 심오한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기는 습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사형 인간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한 번도 머물러 있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618번 나온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머물러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실망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우리 같았으면 너 눈 떠, 앞으로 소경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침으로 흙으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할 때 그 소경된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시간은 잘 쪼개는데 활동은 잘 못 쪼개는 거지요.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크리스천의 이기는 습관은 동사로 쪼개는 습관을 갖는 거다라는